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주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행본하는 사회적 종자였죠. 더행본하는 선교회를 먼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PPT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봉사하러 왔을 때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확인할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먼저 간단하게 선교회를 좀 소개 말씀드리면요.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선교 지역에 가시면 사실 이제 이런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특히 이제 어려운 그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뭐 오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역하는 곳은 현지인 교회들을 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신 그 필드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조금 더 어려운 그 현지인들, 그 하루에 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2,000원 정도 버시는 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한 8개 교회 정도, 그리고 필리핀 세부 지역에 있는 세영 크리스천 스쿨에 또 저희가 이제 음향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음향 장비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뭐 택배로도 한 달 전부터 보내고 해서 1년에 제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교회들의 사역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필리핀 라구나 지역에는 저희가 그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교회라는 곳에서 교회 안에 이제 조그맣게 20명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후 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그쪽 지역은 학교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 끝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밥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밥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것도 참 어려워.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만 먹는데 저희가 이제 방과후 공부방을 통해서 점심도 제공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빈곤의 문제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가 함께 저희 팀이 가고 있고요. 저희 팀은 전부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전부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음향 관련된 일도 하시고 조명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집사님들이세요. 제가 일주일 정도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을 다 포기하고 그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이 사역에 집중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울릉도에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서 울릉도 나리분지교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한 120년 정도 된 교회거든요. 침례교회로 나리분지교회를 비롯해서 6개 교회를 저희가 섬겼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좀 세팅을 좀 바꿔드리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국내는 사실 저희가 국내 사역을 잘 하진 않는데 김가성 목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 이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 팀하고 같이 지난번에 7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드렸고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지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장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장비가 점점 디지털화 돼가고 있거든요. 점점 장비들이 고급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 현지 교회들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미얀마 지역과 라오스 지역 그리고 몽골 지역에 지금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시편 116편의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이제 저희가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선교회에 살아있는 사회협동조합에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한 달 내내, 저희가 장애인들이 16분 정도 계신데 한 달 내내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장애인분들에게 저희가 지급하는 급여가 한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저희가 건축 준비로 해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작년 10월 30일에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건축위원회를 출마하면서 땅 구입을 이제 기도하고 진행하는데 통장에 정말 영원이었어요. 영원. 작년 10월 30일 날 출발할 때 영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건축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복지관에 관장님으로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하지 누가 이걸 하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라고 저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28일 날 잔금 4억을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한 케네디라는 카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그죠? 이 카네기가 처음에 영국에서 사업을 실패하게 돼요. 쫄딱 망한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죠. 안 되겠다.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해요. 재산을 다 정리하는데 미국으로 넘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갔으니까 배값도 있어야 되고 이사비도 있어야 되고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 카네기의 어머니의 친구분이 그 당시에 돈 20파운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로 따지면 벌써 거의 100년 전이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그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카네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먼 나라로 떠나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선뜻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네기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그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드디어 20파운드에 달하는 미국 돈 $200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여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빚을 갚게 됐다. 드디어 우리가 이 빚을 다 청산하게 됐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서로 이제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때 이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이제 빚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은혜는 어떤 빚처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워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어떤 것으로 보상하거나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계산되어지지 않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공짜로 해요, 공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공짜로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주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내가 뭐 나 같은 죄인이, 나는 헌금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갚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에베소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성경 2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풍부하고 남이 보기에 넘쳐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 가지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최선을 다한 것, 뭐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내 부모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부르신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편 116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또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고 보답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엉들리거나 자유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잔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이행하지 못했던 소원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0대 재벌이었던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네라는 사람이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또 망해요. 카네기처럼 망한 것 같아요. 억만장자의 축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믿고 있다가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고요. 감옥에 들어갈 지경에까지 빠집니다. 그때 이제 아무도 모르게 감춰뒀던 1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이 좀 안 되겠죠?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교도소에 가려고 해요. 그 찰나에 이 사람이 이제 하이레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도 많은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5,000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이네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 이 하이네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이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이네가 이런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서 억만장자였지만 내가 다 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15,000불밖에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가 이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요. 교회는 수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죠.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다시 억만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조건 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건 이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라는 것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언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 이전에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감사는요, 되지 않을 일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 8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내용을 우리 시영자 원사님 봉헌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성가 8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것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하니 주님
앞에 보고하며 올려드립니다. 10일 예물로 김석주 성도 박경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책임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갑종 집사, 신순예 집사 10일 예물 드렸습니다. 눈에 있습니다. 건강히 잃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원 집사님, 장예희 원사님 10의 1주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필요한 것 날마다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희 집사님 10의 1주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석주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10의 1주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묵떡집의 역사가 오복의 역사가 그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규 장로님, 신승자 권사님 10의 1주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드렸사오니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갑선 목사 10의 1주예물 드렸습니다. 주신 것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은수 권사님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책임진 인생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운주 목사 김올라 사모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업이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의물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재경 사모 드렸습니다. 사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김갑종 집사님, 신순예 집사님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근본 모든 수설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남은 여생 동안 건강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예물로 이강하 한수 집사, 박현수 집사 드렸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기와 권사님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나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을 드렸사오니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가정에서 주정금으로 목회자 자녀들 채은이, 채영이, 채원이 하나님 앞에 주정금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일원금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드림이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고한 손길을 있습니다. 반주로 찬양 봉사로 성전 미화로 아버지 갖가지 귀한 일들로 수고하였고 특별히 아버지 전도의 일을 위하여 나눔과 섬김을 감당한 모든 심령들까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승의 집사님 다리에 고통이 있습니다. 발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겪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적으로 간권적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88장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나도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복음서가 88장 주의 길을 가리니 이 앞을 바라고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리니 눈보라야 앞길 가려고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리니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환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현장이 있지만 주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더하시고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